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죠. 아담과 이브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분은 이렇게 정말 예뻐요? 왜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이브를 좋아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근데 잠시 후에 다시 아담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요, 이브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야 이브가 널 좋아할 것 아니냐. 이해가 안 되시나요? 누가 멍청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감이 좀 가죠? 대부분 여자분들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금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다 허락하시면서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만약 선악과를 먹는 경우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금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은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써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맺어질 수 있음을 또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표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그 하나님 명령에 대한 어떤 불순종에 따라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제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었죠. 결국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하라고 하신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고 금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고 하지 말라고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시편 19편 8절 말씀 가서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잘 보게끔 우리들이 행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끔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이 보이게끔 한단 말이죠. 아담과 이브가 그 눈이 잠시 사단의 유혹에 눈이 멀어지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먹으라는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딱 하나. 그거 행하지 말라고 한 거 딱 하나.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먹든지 삶아 먹든지 튀겨 먹든지 마음대로 다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말라는 거 딱 한 가지였어요. 말씀에 눈이 멀어지니 하지 말라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그건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결국에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보면 세상에 손해가 본다, 손해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그것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 마냥 뭐 정직하게 살면 손해난다. 도덕적으로 살면 자기만 손해본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행여나 내가 말씀대로 지켜 살아간다 할지라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정직하게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 야곱이 특히 이제 요셉을 좀 더 이뻐하다 보니까 형들이 시기를 합니다. 형들이 시기를 하다가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요셉이 외모가 좀 출중했는지 뭐 일을 잘했는지 보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마침 보디발 장군이 외출합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성실한 모습을 보고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겼지만 음식과 자기 주인의 아내, 자기 아내에는 간섭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모든 것을 다 그에게 맡겨버려요. 보디발 장군이 외출하는 그 사이에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유혹에 이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주인이 내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보디발 장군이에요. 장군이 이렇게 명령했단 말이죠. 자기는 이제 그 집에 종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 주인이 이렇게 명한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그 주인이 하지 말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뭐 도덕적으로도 당시 사회에서 이제 도덕적으로 잘 허락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남의 집 아내를 탐한다는 거,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도덕적으로 이제 그것이 잘 허용되지 않는 부분, 당시엔 더 심했단 말이죠. 근데 요셉은 그 집주인의 명령을 단순히 주인의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고 자기가 그렇게 아내를 탐하였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아내의 유혹에 결국엔 그 아내의 유혹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대가가 오히려 감옥에 가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고 정직하게 했던 그 요셉을 그냥 감옥에서 그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결국에 그 감옥에 들어가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애굽 나라의 총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냥 하지 말라는 것을 요셉은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나갔더니 순간적으로는 그것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되어지죠. 자기가 뜻하지 않은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옥살이를 한다는 것이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나도 말씀대로 산 결과가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갔던 그 결과가 옥살이 하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요셉을 감옥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던 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결국 믿음의 모습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도 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 1차 전쟁을 따라서 이제 2차 전쟁을 막 하게 되어지는데 아시아 쪽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아시아 쪽에 지금 터키의 서부 끝쪽을 이야기합니다. 그쪽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부르기아 갈라디아 쪽으로 그럼 다시 이제 동쪽으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데 그때는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밤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마게도냐 이제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고 이제 유럽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도 분명히 선한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맞는 그런 목적이었고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선한 뜻이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냥 자기가 원하던 아시아 쪽이나 아니면 부르기아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신의 뜻이 아무리 선하고 선한 목적이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막으시니 성령이 막으시니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바울은 그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는 얘기예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정말 생각하지 않고 뜻하지 않던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이 바울은 모든 것을 제쳐놓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힘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바울은 평상시에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그 하라고 한 것에서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그 말씀을 반드시 행하는 사람이었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 것에는 절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바로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면 되고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선한 목적이고 선한 뜻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데는 막으시는 이유가 있었겠지. 막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음이 더 빨리 급히 필요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만 딱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당시에는 바울도 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지 그 뜻을 분명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막으실까? 그럼 다른 길로 가면 또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여기도 막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실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막으시면 막히는 대로 서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한 길을 딱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길만 따라간 거예요.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행하고 하지 말라고 허락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이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반드시 행합시다.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절대로 행하지 맙시다. 간단하죠?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제약 조건이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가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행하든지 하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 가운데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절대적인 잣대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분명 말씀하시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때 거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곳에는 진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여전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거기 돈 앞에서는 정직도 필요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도덕성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돈 앞에서는 인간성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돈이면 다 되니까.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돈으로 다 무마시키고, 돈이면 뭐 사람을 뭐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많은 사람이 또 인정하기도 해. 돈이면 되니까. 결국엔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 없이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시하면서 돈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다가 그렇게 부도덕하게 부정직하게 말씀 없이 살아가다가는 반드시 그에 상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그것으로 해서 에덴 동산 쪽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니겠어요? 창세기 6장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 홍수 사건 알지요? 노아 홍수.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 당시엔 죄악이 세상에 너무나 가득했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악하고 악할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죄악이 가득했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다 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었지만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전에 처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당시 홍수라는 것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 홍수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재앙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뭐 세상의 기준, 뭐 조금 부정직해도 괜찮고 조금 부도덕해도 괜찮고 조금 죄를 지어도 괜찮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노아의 홍수와 같은, 그때는 뭐 홍수는 아니겠지. 우리가 홍수를 이미 경험해보고 또 간접적으로 보니까 또 다른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아주 비참한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삶의 기준, 기준이라는 것은 분명히 비밀주는 것은 우리들이 지키고 나갈 그 방향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기준이 있어야 이 기준대로 행하고 행하지 않았을 때, 이 기준대로 먹고 먹지 않았을 때 그때 뭐 깨달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 아니겠어요? 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요셉이 하나님께 그 정직하고 정직하게 말씀을 지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지켜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를 쓰셨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의 환상을 보면서 9절 말씀, 본문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에서 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음에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밤에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이 보였다는 것은 그냥 뭐 꿈 가운데 비몽사몽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환상은 확실히 자기가 지금 이 눈이 떠져 있는 모습 가운데서도 확실히 어떤 거 보여지는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는, 환상 용어는 이제 비전이기도 한데, 지금 바울이 이제 밤에 환상이 보였다는 것은 지금 밤을 자다가 꿈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밤중에 눈에 선명하게 보이던 시각적으로 명료한 비전이 딱 보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에게 딱 주어진 거예요. 네, 그것을 보여주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 좀 와서 도와달라. 아주 이제 간절한 모습으로, 그게 청하였다는 것은 간절한 모습으로 우리 좀 와서 좀 도와달라. 우리 와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왜 그런 환상의 모습이 보였습니까?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지요. 네, 때로는 그의 어떤 비몽사몽 가운데도 보여주신 말씀도 있기도 하고,
또 선명하게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이신 말씀들 있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니면 그가 썼던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눈에 선명하게 보이듯이 그게 보여졌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알듯이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지 말라 하니 안 가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막히고 가라고 하니 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이런 또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길을 보여주셨단 말이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늘 말씀 앞에 인도를 받는 성령님께서 막으시니까 막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말씀이 막으니 막혔다. 말씀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세 때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지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은 벌써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단 말이죠. 어떻게 그것을 내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는 분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계시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 바울이 지금 왜 이런 환상의 큰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죠.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예언할 것이라는 말씀만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다.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늘 자녀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예언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나간단 말이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확실한 비전이 있단 말이죠.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게 확실한 기준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단 말이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늙은이들은 항상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꾼다는 것은 항상 기대감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이런 말씀의 기준을 가져서 자기가 맡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확실한 비전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비전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가지고 그것이 비전이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달려간단 말이죠. 더 나이 드신 분들은 항상 꿈이 있어서 하늘나라에 대한 꿈, 천국에 대한 꿈, 그것은 기대와 소망이 있어서 그것을 늘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역시 성령이 임한 사람, 성령 함께한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큰 환상을 보았습니까? 예수의 영,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비전, 그가 나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셨단 말이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 앞에 정직하고 순결해서 그 말씀을 늘 따라가기에 힘써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비전을 보여주시더라 하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비전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왜 살아가느냐, 젊은이들이 왜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느냐, 청년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느냐, 더 나이 들면 내가 지금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엇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들이 왜 내가 지금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애쓰면서 또 학업에 열심히 충성하고 어떤 맡은 바 또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단순히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지금 비전이 없는 거예요. 돈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잖아요.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뭐 세상적인 기준이 있죠. 잘 사는데도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지요. 왜 잘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도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게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내 배만 띵띵띵, 내 배만 채워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비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삶의 말씀에 기준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꿈을 꾸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귀한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다. 바울사도가 지금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 그 이전에도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가 그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자기 삶 때 이익이 생깁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까? 그가 어떤 직장의 어떤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비두니아 가서 자기의 배를 또 편안하게 쉬려고 그 비두니아로 가기로 힘썼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자기 어떤 이익을 취하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안목을 넓히고 자기 배를 뚱뚱거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 그러면 너 네 마음대로 가서 네가 가시에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비전을 보아야 돼요. 저는 이 비전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은, 교회 가운데 주신 비전은 단 한 가지예요. 마지막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너희는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회 가운데 주신 마지막 사명이에요. 마지막 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비전이란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교회가 품고 있는 세계선교 비전이란 말이죠. 12.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300. 열심히 끝까지 용사로서 남아있어서 실천은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자의 모습으로서 세계선교 비전을 이뤄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이 비전을 우리가 같이 지금 공유해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애쓰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비전은 거기에 있어요. 교회의 비전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비전 삼아서 나간다면 그게 분명히 그게 문제가 되어져요. 교회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까? 그런 교회가 있지도 않겠지만 행여나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물론 지금 세상적인 기준에서도 맞지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맞지 않겠지. 우리의 비전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요,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큰 비전을 보았단 말이죠. 우리가 곧 마게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 하나님께서 마게니아로 가면 되지. 굳이 힘까지 쓸 필요가 무엇이 있냐 그런 얘기죠. 그냥 마게니아로 가라고 했으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사가 그 마게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당시에 교통 상황만 조금만 이해하더라도
뭐 지금처럼 뭐 차가 있거나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배편을 해서 이제 바우사도가 배를 타고서 이제 건너가게 되시는데 배로 건너가지 않는다면 뭐 지금같이 비행기가 있다면 비행기를 타고 간다든지 아니면 차가 있다면 삥 뭐 둘러서는 갈 수 있겠지만 삥 둘러서 한 하루 종일 이렇게 가면 또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네, 당시 교통상이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었고 굳이 이용해야 아주 지금처럼 형편없는 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또 그렇다고 정기적으로 이거 배가 운항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장거리 여행자에게 배편을 구하는 것은 또 쉬운 일도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처럼 딱 몇 시에 출발, 어디에서 몇 시에 딱딱 출발한다 이런 것이 있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가서 그냥 배를 타면 되지만 당시엔 또 그것을 가져오고 하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또 배도 구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그가 그래서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얘기,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니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얘기,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쓴 이유가 10절 뒷부분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여기서 우리를 인정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주셨을까? 왜 막으시고 지금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좀 말씀을 주셨을까? 그런 환상을 주셨을까? 라고 잘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것은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그 자기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인정했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그들의 어떤 뜻과 생각을 거기에 같이 동일시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나의 뜻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의 뜻도 하나님의 뜻과 같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나 이 뜻을 갖다가 우리 사람들이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이성.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인정했다는 것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 맞는지 정말 이 환상을 보여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보여준 비전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들이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내렸단 말이죠. 그냥 주어진 환상이 그냥 하나님의 것인지 아니면 자기 어떤 개인적인 것을 보여주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그렇게 보여준 것인지 그래서 잘 생각해 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짐승에게 없는 이성적인 능력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아담과 에게도 분명히 그런 이성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먹어 선악과는 먹지 마. 그리 잘 표면은 말씀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니 그것이 보였어요. 이것은 먹어야 되는구나. 이건 먹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성적으로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이 그 이성적인 생각을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 이성을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아담과 이브가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도 잘해야 돼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생각을 잘한다는 것은 무조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목적을 해서 무조건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선한 목적이에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얼마나 선한 뜻이고 선한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성적으로 잘 판단했을 때에 그것은 나가 원하는 것이지만 나의 뜻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나. 잘 생각해 판단해 보느니 그 길은 아닌 거예요. 아시아 쪽은 아닌 거예요. 그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정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이 맞춰지고 하나님 목적에 나의 목적이 맞춰지는 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무리 성경적으로 선하고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때도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이성적인 분명한 모습을 주셨어요. 잘 쉽게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비전으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한번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잘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과연 이 말씀을 지켜야 되나 지키지 말아야 되나. 어느 정도 학생 청년 이상이 되어지면 이제 이상적인 판단의 기준이 이제 올바로 쓰게 되어지죠. 그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아직 이제 어릴 때는 아직까지 이제 아직까지 이성적인 모습들이 판단의 능력이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더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뭐 과자만 주면 다 따라가는 게 어린아이들 아니겠어요. 네. 우리는 과자를 줘도 우리는 생각해 보죠. 이걸 왜 주지? 이걸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 어느 정도의 이성적인 판단이 있으면 그거 무조건 잘 생각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나 준다고 다 먹으면, 그죠? 어린아이 같은, 그죠? 어린아이가 별반 다른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사단은 그런 점을 이용한단 말이죠. 선악과 열매 먹어. 얼마나 맛있어. 얼마나 맛있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계속 사단이 와서 유혹하니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어느 순간 그것이 탐스럽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지혜스럽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그래, 생각이 이성이 마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들이 선악과 열매를 다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제시해 주셨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비전을 함께 소유하고 공유하며 그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썼듯이 우리는 그 비전을 위해서 열심히 힘을 써야 돼. 좀 힘 좀 쓰십시오. 힘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노력을 하란 말이죠. 최선을 다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이런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직분과 이런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을까? 한번 인정해보고 생각해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힘을 써야지. 근데 그것이 맞지 않다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하면 좀 잠시 머물러 있고 막으시면 그냥 좀 머물러 있고 좀 기다려야지.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뜻이고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코로나를 걸 통해서 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막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막으시면 거기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야 할 길을 딱 한 가지만 남겨놓으시고 다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꽉 막혀 있어서 그냥 그지에서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잖아요. 막히면 막힌 대로 서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 하나만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은 절대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갔더니 놀라운 일들이 뒷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그 말씀을 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 간에 내가 지금 묵상하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주어지든 아니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든 내가 뭐 귀찮은 것에서 거기서 말씀이 주어지든 말씀이 주어지면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요. 좀 생각해. 생각하는데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 투자할 필요도 없잖아요. 말씀이 주어지면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봐요.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힘써 나가고 그 말씀이 지켜 힘써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난 우리가 힘써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